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전후 좌우 성도들 보시면서 우리 격려합시다.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예.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이 예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살면서 원망과 불평 한마디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신앙과 믿음을 가져서 이제 나도 감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 살아야지 하고 다짐을 해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아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말을 안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건데. 사람은 누구도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한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 건지,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쉽게 하는 원망과 불평을 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건지 오늘 본문을 통해 잊어버릴 때 우리 마음이 상한다, 잊어버릴 때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잊을 때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잊을 때 마음이 상하게 되는지 알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별님들과 가온빛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0장과 연결되지요.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이 에돔 민족이 살고 있던 땅을 통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단을 보냅니다. 보내서 우리들이 지금 당신들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당신들의 땅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편지에 뭐라고 쓰냐면, 우리가 당신들의 땅을 지나는 도중에 혹 당신들의 밭이나 당신들의 포도원 쪽으로는 절대 지나가지 않을 것이고, 당신들의 땅에 있는 우물에서 나오는 물도 우리는 마시지 않고 오로지 큰 길로만 빨리 통과할 겁니다 라고 말하죠. 심지어 우리들이 그 땅을 지나갈 때, 너희들의 땅을 통과할 때 우리의 짐승들조차 너희들 땅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면 그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변상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에돔 당신들에게는 어떤 피해도 없이 그냥 우리는 지나가기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에돔 왕은 군대까지 이끌고 나와서 이를 강력히 거절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긴 내용이지요.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요? 민수기 2장 4절 5절을 보시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얘 후손들인 이 에돔 족속,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먼 사촌지간들이죠. 이들과는 절대로 땅으로 인해서 다투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돔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고 민수기 2장에 말씀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에돔을 공격하여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먼 형제들인 에돔과는 싸우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명령 때문에 에돔 땅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름길을 나돌고 몇 배나 먼 길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길을 돌아간다, 먼 길로 돌아가는 이 거리만 먼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으신 21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는 중에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과의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절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 아랏 왕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에돔 땅을 통하지 못하니까 먼 길로 돌아갔는데 그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필요 없는 피치 못할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랏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처럼 떡을 돌리고 감사를 하고 기쁨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아랏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길로 인하여, 지금 자기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이없게도. 본문 4절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마음이 상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의 전쟁, 아랏의 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읍들을 진멸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까지 했는데 이들이 왜 지금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의 박수를 돌려도 시원찮은데 왜 마음이 상했다고 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그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매우 험하고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돌아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아랏 왕과의 전쟁을 막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은 좀 지쳐 있었을 겁니다. 에돔 왕이 좀 통과만 해주면, 그거 뭐 크게 특별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에돔 왕, 우리가 에돔 땅을 좀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지나가는 그 길에 우리가 좀 배가 고프니까 식사도 좀 주시고, 우리의 좀 병자들도 있는데 좀 아픈 사람 고쳐도 좀 주시고, 좀 할 수 있도록 나중을 생각해서 좀 노잣돈 좀 빌려주시고, 이런 것도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것도, 심지어 밭으로 가다가 음식을 따먹을 것 같으니까 밭으로 가거나 포도원으로 가거나 그러고 가지도 않고 우물의 물도 마시지도 않고, 심지어 지나다니다가 우리 짐승들이 당신들의 땅에서 나오는 물 한 모금이라도 먹으면 그것까지 다 변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큰 길로 빨리 지나갈 테니 지름길이 너희들 땅에 있으니까 그것만 좀 열어줘라 했는데 안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을 힘으로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돔과는 전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여서 에돔 땅을 비껴서 멀리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아랏의 왕을 만나서 그들과 전쟁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이나 마음은 좀 지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좀 에돔 왕 마음을 좀 열어서 지름길로 가시면 좀 편한 걸. 아랏 왕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뭐 이렇게 길을 좀 이렇게 그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금 행군하는 것은, 광야를 움직이는 것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지요. 못하죠. 어떻게 움직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만 행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가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군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가기 싫어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행군을 시작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아랏 왕과의 전쟁을 치르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친 몸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을 시작한 겁니다. 가뜩이나 전쟁으로 마음도 피곤하고 몸도 지쳐 있는데 자신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조차도 평탄하고 순탄한 길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고스트로처럼 아스팔트가 쫙 깔린 길이 아니라 가파르고 험한 길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마실 물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부족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 피로를 좀 풀어줄 새로운
좀 음식도 간절했습니다. 몸이 좀 지치면, 몸이 좀 피곤하면 홍삼도 좀 먹고 맛있는 좀 삼겹살이나 소고기도 좀 먹고 해서 좀 힘을 좀 돋궈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정을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 계속 만나만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요, 사람들은,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서 날마다 기적을 혹 체험했어도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공간과 시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살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교회가 지금 땅을 사고 예배당 건축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을 한들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적들을 정말로 체험했습니다. 2022년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확인하며 우리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매여 산다고요. 시간이라는 것, 공간이라는 것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 여건, 여러 가지 조건들은 분명히 인간으로서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셔서 저 에돔하고는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데 그 길에서 전쟁도 하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다시 출발하는데 가는 길이라도 좀 편안한 길 좀 만나게 해주시지. 가는 길은 또 왜 이렇게 척박하고 이렇게 길이 어렵냐. 그렇게 어려운 환경 우리 앞에 만들어 놓고 그 환경 바꿔주기는커녕 너 그 환경 때문에 원망해? 그럼 너 가만 안 둘 거야. 너 야단칠 거야. 혼낼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길,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어려운 환경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앞에서 조금 원망했다고 불평했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은 이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좋은 일 또는 편안한 일, 그래서 만사 형통한 길만 열릴 줄 알았겠지요. 왜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진로를 방해하는 저 에돔 놈들을 쳐서 멸할 수 있는데 에돔과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안 했잖아. 그래서 빠른 지름길을 눈앞에 놔두고 아주 먼 길로 돌아오고 있잖아. 돌아가는 바람에 가나안 사람 아라도왕까지 만나서 우리가 전쟁을 했잖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니까 이제 앞으로는 좋은 길,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평탄한 길, 아스팔트가 뻥 뚫린 큰 길을 만나게 하시겠지.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에돔 땅을 돌아서 가게 되는 길은 멀 뿐만 아니라 길도 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에는 건강한 성인 남자와 여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젖먹이들, 그 다음에 임산부,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들이 맨날 먹고 자는 장막인 텐트들을 비롯해서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가축들, 그리고 온갖 살림살이들,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나오지요. 그런 것들을 지고 메고 수레에 끌고 가는 고된 행군입니다. 그냥 나 혼자 몸 하나, 가벼운 가방 하나 들고 등산을 올라가듯이 그렇게 행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단순히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들에게 좀 쉬운 길, 좀 편안한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우리들에게는 좀 물질도 좀 주시고 건강도 좀 주시고 인생도 좀 뻥뻥 뚫리는 길도 주시고 자식들이라고 좀 하나같이 다 정말 남들에게 좀 자랑할 만한 그런 자식들 좀 주시지. 왜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힘든 길을 주시고 힘들게 하신다는 말이냐. 하나님 말씀 믿고 따랐는데 좋은 길 허락도 안 하시고 전쟁과 함께 몸과 마음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이 나쁜 길을 주시느냐. 이런 원망의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자 급기야 본문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만나를 싫어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어찌 늘 감사만 하고 찬양만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신자들은 달라야 된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달라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저를 통하여 듣는 이 말을 듣고 답답해 할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신자들은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살면서, 저와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우리 입으로 원망이나 불평을 입 밖에 꺼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요? 실제 우리는 날마다 원망하고 살죠. 날마다 불평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원망합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한 5초만, 1초만 좀 1, 2초만 빨리 와서 엘리베이터 탔는데 방금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요. 그러면 어때요? 바로 나오는 게 에이씨, 어떤 놈이 좀 차 들어오는 거 보면 좀 서 있지. 이런 불평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통해 저 앞에 파란불인데 앞에 차가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인지 초보인지 몰라도 천천히 가다가 그 차 때문에 신호를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신호인데 못 건너갈 때 어떻게 해요? 짜증을 낸다고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막 욕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맨날 원망 불평합니다. 예. 실제로 원망 불평 쉽게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원망하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정도면 나도 짜증내겠다. 야, 저 정도면 나도 화내겠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을 입으로 내뱉어 실제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자리까지 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본문 5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냥 입으로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한번 지나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교회 다니기 싫다. 예수 안 믿을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안 풀리는 일, 답답한 일 만나면 어떻습니까? 말로 원망하고 말로 불평하죠. 예수 믿고 싶지 않다. 교회 나가기 싫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질병, 모든 징계들, 불로 막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 온갖 전염병으로 즉각적인 징계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싫어요.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요. 이 말 한마디 꺼내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막 벼락을 쳐서 죽이거나 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는 원망과 불평은 뭐냐면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나오는 불평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고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고 그 놀라운 사랑까지도 하찮게 여기는 원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힘들고 답답함에 온갖 원망도 하죠. 하나님, 예수 믿는 게 뭐 있다입니까?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좀 우리 형편을 좀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목사님 사역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을 하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도 결국 우리는 어때요? 새벽에 다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에 나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일에 다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의존자, 유일한 나의 의지할 자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다시 나오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 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세밀하게 해주시는 사랑까지도 하찮게 여기는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너희들을 보호한다, 너희들을 인도한다 라고 하는 상징으로 주셨던 만나에 대하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신 것은 단순히 입으로 나오는 원망, 그냥 말 한마디 원하는 원망, 불평, 그거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놈들 언제 원망하지? 이것들 우리 최 목사, 우리 박 장로 언제 원망하지, 불평하지? 저거 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원망 한마디만 딱 뱉으면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원망은 뭐냐면 그들 마음 깊숙이부터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마음을, 그 은혜를 거부하고 주의 은혜, 하나님이 날마다 주셨던 만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하여 엄한 벌을 내리십니다. 본문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이후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놋뱀을 달아 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런데 뭐예요? 안 보는 인생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 놋뱀을. 왜요?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아우 하나님 불뱀이 와서 우리를 물게 해서 죽게 될 때 하나님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내가 미쳤지. 내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내가 뭔 소리 한 거야 라고 즉각적으로 돌아오는데 끝까지 놋뱀을 보지 않은 인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본 거예요. 여러분 그 놋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 사건을 설명 안 하고 놋뱀 얘기만 하니까 뱀에 물렸다가 놋뱀만 바라보면 낫는다 이런 동화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징계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고 합당한 책임과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너네들 하나님의 자녀지, 너희들 내 백성이지, 내가 너희들 출애굽으로부터 이끌어온 거 봤지,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 어떻게 인도한 거 봤지.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그렇게 행동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지난 세월 자신들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하는 원망, 너희들이 하는 불순종을 얼마나 내가 싫어하시는지 너희들이 알게 하신다고 하면서 하루에 80명씩 90명씩 매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옆집에 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집에 초상이 나는 겁니다.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울면서 저쪽도 이쪽도 저쪽도 매일매일 80명에서 9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불순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원망하는 걸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실패와 고통을 주는 것인지 직접 목격했던 자들이 지금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고 말하는 그들의 잘못을 매우 강하게 추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없는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적을 체험한 백성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목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좋은 비전을 갖고 분별력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곳으로 인도하기에 목사는 날마다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에 복종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직분이 더 높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을 많이 맛본 사람들은 많은 신앙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바라신다고요. 예수 믿은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아니,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목사고 장로인데 그 자녀들이 형편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이, 질책이 불신자의 자녀들보다 저는 갑절 이상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 어릴 때부터 부모의 믿음을 받잖아요. 어릴 때부터 내 아버지 목사가, 내 아버지 장로님이, 내 어머니 권사님이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사는지 눈으로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더 살아야지요.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 됐습니다. 40년 됐습니다. 숫자 자랑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지금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장인들이 나옵니다. 장인. 예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그 자개장, 조개를 깎아가지고 조개 껍질로 붙이는 자개장의 장인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일하는 공장의 할아버지들이 다 제일 젊은이가 67이었어요. 그리고 평균 나이가 75, 80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경력을 보니까요. 나이 옆에 경력이 나오는데 67세인데 경력이 50년이에요. 67세인데 경력이 50년. 17살부터 자개장을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들 장인이죠. 그럼 어때요? 더 연수가 차면 찰수록 그들의 실력이 더 늘겠죠. 더 늡니다. 그런데 자개장을 만드는데 PD들이 그래요. 아우 선생님, 눈 감고도 이제 만들겠네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요. 지금 50년을 만들었는데도요. 만들 때마다 긴장이 됩니다. 나이가 60, 70이 되시니까 이 손이 좀 떠시잖아요. 조개를 갖다가 핀셋으로 딱 되는데 좀 약간 떨어요. 여러분, 세상의 장인들도 연수가 차면 찰수록 실력이 출중해지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수가 차면 찰수록 믿음이 더 나태해집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믿음이 뜨거워지는데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습니다. 내가 20년 믿었습니다. 30년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의 믿음이 더 뜨거워야 하는데 왜 더 냉랭하냐 이겁니다. 교회 돌아가는 사이클만 빡고 말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자기들을 인도하셨는지 알고 있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냥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셨는지를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리신 은혜인 이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나올 수 없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불러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었어요. 내가 옷을 입고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지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결과라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남들은 이 시간에 다 아파서 나오지 못하고 남들은 이 시간에 다 들로 산으로 놀러가서 안 나오고 남들은 다 각자 일 때문에 나오지 않아도 이 시간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잊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먹고 입고 쓰고 타고 다니는 게 다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해요. 여러분, 나이 30 이상 된 사람들은요, 부모가 술주정뱅이든 노름뱅이든 부모가 자기를 버렸든 상관없습니다. 나이 30 넘으면 자기가 개척하고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살면서도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도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산다고 말해요. 어리석은 사람들.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죠. 부모의 은혜를 잃으니까 우리 아이들 보세요. 지금 오늘도 아이들이 몇 명 나왔는데 우리 아이들 볼 때 저 아이들 부모가 손을 놓으세요. 저 아이들 일주일 만에 용서하세요. 죽습니다. 길바닥에 내버려 두세요. 몇 시간 안에 아니 몇 분 안에 아이들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아가 되고 거지로 살아요.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둘 사람들을 부모의 은혜로 난자리 진자리 갈아 눕히고 먹이고 입히고 쓰고 하니까 부모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내가 큰 것처럼 하니까 부모에게 날마다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잔소리꾼이야. 우리 엄마는 우리 두 아들이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두 아들은 착해서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원망 나오죠. 불평 나오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신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꽉 붙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지금 어떤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까? 먼저는 지난날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가장 큰 은혜, 지난날 가장 큰 은혜가 뭐겠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출애굽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성경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거나 그들의 신발이 낡아서 헐벗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또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 외에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에, 광야에서 사는 생활 동안에 콜레라나 온갖 전염병에 걸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은 은혜와 그 위생적이지도 않은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보면 3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과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하고 성읍들을 모두 멸하고 그곳의 이름을 완전히 우리가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뜻으로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동네 이름을.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라도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쟁에서 이겼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이 길이 너무 불편해, 길이 너무 안 좋아, 길이 너무 딱딱해, 길이 너무 흙이 많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한 겁니다.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나왔습니다. 차가 아주 반짝반짝 닦고 나왔어요. 근데 정말 농담 아니고 우리 아내하고 사모하고 둘이 다 차고 세차장에 나왔는데 비가 와요. 여러분 안 믿는 표정이신데 안 믿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고 어쩔 수 없어요. 정말로 방금 전까지 해가 반짝했는데요. 세차비를 주고 그것도 거금 3,000원을 주고 세차를 하고 나왔는데요. 나오자마자 갑자기 창문에서 차 앞유리에 뭐가 떨어져요. 이게 실화냐? 갑자기 비가 오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반짝거렸어요. 해가 반짝거렸다고요. 제가 그 정도도 인지 못하고 차 닦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거금 3,000원을 들여서 나오는데 비가 오니까 제 입에서 툭 세차를 했더니만 힘들게 비가 오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차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차를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차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차를 하나님이 주셔서 추운 날 잘 타고 다니고 더운 날 힘들게 다니지 않고 에어컨 히터 빵빵 들고 다니는 그 행복함을 잊어버리니까 세차하고 비 잠깐 온다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망치게 했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라도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했음에도 돌아가는 길이 불편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억해야 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당연히 기억해야 될. 그러니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영광을 제가 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 순간에 비가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영광을 돌립니다. 이래야 됐어야 되는데. 여러분 표정이 저를 아주 한심하다는 표정을 붙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가면 그랬을 겁니다. 영광을 돌릴 수 없었던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 문둥병을 고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9명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한 사람만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7절 이하에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너 말고 하나님께 보세요. 너 말고 나에게 감사하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상식인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너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문법은 안 맞는 말이에요.
너 외에는 나한테 감사할 자가 없느냐? 그놈들 감사할 줄 모르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9명의 사람은 비록 병은 고쳤다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중요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찬양의 자리는요 원망의 자리가 돼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그 입술로 찬양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자리에 앉아서 운다고요. 원망하며 찬양의 자리가 원망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은, 위기의 때에 기도하며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복을 잃어버렸기에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보면 4절 5절 보세요. 광야길이 험한 것 때문에 그리고 매일 먹는 만나가 질려서 이들은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멈췄을까요? 아니죠. 이때까지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맛봤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소리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의 뜻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한 하늘의 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는, 지금 자기들이 먹고 있는 만나가 더 이상 감격스럽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그 만나를 5절에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찮은 음식, 이 쓰레기 같은 음식, 이겁니다. 네. 맛없는 음식. 여러분, 이들은 매일 자신들을 돌아보며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복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나를 매일 주신다는 것은 만나를 주시는 것에 감사가 아니고, 만나를 하루도 빠짐없이 주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았어야 되는데,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복으로 붙지 않은 거예요. 이건 복도 아니야. 이게 무슨 복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생명 연장시켜서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뭐 복이냐? 날마다 남들도 다 일어나는 거, 남들도 다 교회 오는 게 뭐 그게 복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숙해지면 복을 복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감사해야 고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만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물도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좋은 길도 주실 것이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 확신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도하게 되지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달라졌을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고 되는 그런 일들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할 줄도 몰랐고 기도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 대신에 몸이 이끄는 대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의 몸을 조정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의 몸이 사람을 조정하게 됩니다. 왜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기력도 떨어지죠. 열정도 떨어지죠. 그래서 몸이 귀찮으면 다 만사가 귀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육신을 가지고 통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을 조절하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힘들게 되면 나오는 게 뭐예요? 그냥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조금만 불평해도 못 참아. 조금만 어려운 건 못 참아. 그냥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막 하나님, 예수님 다 할 것 없이 오만 욕을 다 그냥 원망을 다 쏟아버린다고요. 왜요? 몸이 내 영혼을 지배하니까. 내 영혼이 내 몸을 지배해야 내 몸은
날마다 쳐서 복종케 해야 하는데 영원히 몸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느 순간 내 몸이 피곤해지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여지껏 주셨는가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이 매일매일 기적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250만이 먹는 물과 음료수, 물과 양식으로 내려졌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물은 생명수와 같습니다. 매일 마셔야 돼요. 그런데 250만 명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250만 명이면 인천시 전체 인구입니다. 인천시 전체 인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물을 마실 것 같습니까? 그냥 수돗물 틀면 졸졸졸졸 나오는 물, 그 정도 물이 아닙니다. 250만 명이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가축이 마셔야 될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을 그 광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몸이 당장 힘드니까 가는 길에 다리가 아프니까 그냥 짜증부터 내는 거예요. 원망부터 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냐? 야,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러고 살겠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마지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주어진 미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적지 않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면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아랏 왕을 안 만났으면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주시기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간이 거의 40년이 다 끝나갑니다. 그러면 조금 더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면 가나안 땅에 도달할 것인데 가나안의 소망과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이 원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달려오게 하셨는데 그 사명 잊어버리니까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안이 터져나옵니다.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염려에 빠져드는 겁니다. 물론 어느 한순간만큼은 연약한 인간이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어느 한순간만큼은 원망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생각했다면 그 원망과 불평을 극복하고 다시 감사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돌아오게 될 터인데 우리가 전에 예배당에서 이사할 때가 2달 전입니다. 2달 반 전. 10달이 채 안 되고 2달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얼마나 추운 날 한겨울 작년 12월 말에 목사가 무지해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이삿짐 센터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정말 추웠습니다. 작년 연말에. 추우면서도 힘있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직장 다 갔다 오시고 주일날조차도 막 그냥 피곤해하면서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서도 기쁨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장현으로 간다.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간다.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거 바라보는 것 때문에 모릅니다.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저것들이 어떻게 예배당을 짓지? 저것들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땅을 바라볼 때마다 지금 힘들지만 이 추운 날에도 새벽 2시, 3시까지도 제가 이삿짐을 날랐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재활용을 버리고. 기억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생각했다면 다시 감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잠깐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다윗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예레미야도. 그러나 이들은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허우적대지 않았습니다. 원망의 자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입은 그냥 쭉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돌아섰습니다. 비록 원망과 불평의 입술로 시작했어도 그의 마지막은 찬양의 입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우리 교회가 받은 이 놀라운 비전의 축복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지치게 합니까?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자식들이 거지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전도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의 자녀들이 거지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내 자녀들 잘 될까? 염려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를 위해서는 자녀를 위하여 더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믿음에 서도록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셔야 돼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있어더라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 멀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루에도 우리 땅을 3번, 4번, 5번씩도 갑니다. 왜요? 땅을 바라보지 않으면 낙심하니까.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낙담하게 되니까 우리의 목표가 보이지 않으니까 날마다 땅을 갑니다. 여러분, 광야의 차가운 기운이 나를 움츠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모래바람이 나를 때리고 시야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까지 걸어갈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잊으면 원망하게 됩니다. 마음 상하게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상해버린다고요. 누가 상한 마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 마음을 화를 내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하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교회 안 나오고 싶다는지, 예수 믿기 싫다는지, 예수 믿는 게 뭐 이러냐는데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잊어버리니까.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서 잊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큼은, 우리만큼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마시고, 잊지 않아야 여러분 마음이 상하지 않으니까 상하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고백하죠. 상한 심령을 꺾지 않고. 여러분, 언제까지 상한 심령을 얘기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심령, 감사의 심령, 영광의 심령이 막 돼서 교회가 힘있게 전진해 나가야죠. 여러분 인생이 막 뜨겁게 살아나가야죠. 열정적으로 살아나가야 되죠.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성숙한 신자들 되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영광 누리시는 우리 가운빛교회와 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원망과 불평하고 싶을 때 말씀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와 찬송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이 고난이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하여 더 깊고 승리하는 신자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 별님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